안녕하세요.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예배를 기억하고 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다해 공동체 지체들을 좀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한번 같이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만 보시면 저희만 축복받습니다. 옆으로 뒤로 손을 좀 뻗어볼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배웠던 찬양인데 시간 우리의 입술의 말과 묵상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주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지 겸손히 듣고 또 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지민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벗어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입술에 있게 하심으로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날이 성경 말씀을 더욱 갈급해하며 사모하도록 한 분 한 분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길 갈망합니다. 모든 사건과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이 저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들, 저희와 나누고 싶은 것들, 저희가 터득해야 할 부분들, 주님이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귀 기울여서 저희가 듣고 터득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초점을 주님이 아닌 세상 이치의 잣대에 맞추려고 안간 힘을 다하는 모습들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진정한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시기에 공동체의 모든 이들은 자신만의 고민과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토닥토닥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스하게 만들고 녹여줍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 관심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마디 말 행동 속에서 주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힘써 여호와를 앓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인재하여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고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또한 나누사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또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주시지만 여전히 더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갖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 채움을 받고 공급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함으로 특별히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따로 떼어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 앞에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지혜들을 위해 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더 많은 것 주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복되고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는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나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며 6월 둘째 주 다윗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계속해서 특별 찬양 섬김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악기로 찬양 올려드리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목회지원실에 문의해주세요. 다윗 공동체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통해서 지체들과 소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LTC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예배 후에 본당에 남아주세요. 계속해서 순모임은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보니까 17명 구독이 17명 안 하신 분들 찾아낼 방법 없어요? 이름이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구독했는지가 안 떠요. 오늘 저녁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0명은 넘어야죠, 그죠? 저희 나오는 인원이 있는데 17명 좀 아쉬워요. 구독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뭐 코로나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예배를 나오지 못할 경우에요. 또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또 온라인으로 같이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축복합니다. 기억이 안 나네. 오리엔테이션, 오늘 LTC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요. 남아주시고 오늘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전달할 거기 때문에 꼭 빠지시면 안 됩니다. LTC는 아쉬움이 없는 이 훈련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고 제대로 열심히 임하지 않으면 잘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하기 싫으면 그냥 얘기를 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함께 읽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두 번째 시간으로 개역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 이 싸움을 하셨습니까? 네, 이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하셨나요? 어떤 싸움을 하셨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나요? 한 주간 말씀대로 정말 싸우는 삶을 사셨나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싸움이란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참 많이 쓰시는 표현인데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이 싸움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긴장감도 생기고 또 얼마나 그 일이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싸움은 목숨 걸고 이제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 믿음의 싸움, 한 주간 여러분이 말에 대한, 우리가 지난주 말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에 대한 것, 이것이 예배에 관한 것이 될 수 있으면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눴죠. 침묵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행위고 또 선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행위라 했습니다. 다만 어떤 말에 대하여 침묵해야 하고 어떤 말에 대하여 외쳐야 하는가, 이 분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싸움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여리고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함일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 침묵해야 하고 무엇에 대해 선포해야 되는가, 이것을 늘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두 번째 특별 조항을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특별 조항은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을 보면 그 특별 조항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뭐 바치고 막 이렇게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바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렘이란 단어예요. 헤렘. 뭔가 한두 번 들어봤을 수도 있는 용어입니다. 이 헤렘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파멸, 진멸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헤렘 사상이라고 합니다. 헤렘 사상. 가나안 땅 백성들과는 조약도 맺으면 안 되고 결혼도 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신 건데 왜 그러냐면 그 땅이 죄로 물들었고 그 땅을 사는 거민들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며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헤렘이에요. 헤렘. 진멸하라는 거죠. 이게 헤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한 완전한 심판, 이 헤렘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뭐였다?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는 모든 물건을 다 헤렘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되면 불로 다 태우고 남녀 또 양과 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싹 다 죽이고 다 불로 태워라.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고학 발견을 했을 때 불태워진 흔적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제 고고학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오래된 도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견되지 않다가 땅속 깊은 곳에 이제 고고학자가 계속 탐구를 하다가 이제 찾아냈는데 불에 탄 흔적들도 같이 나왔다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 불태웠고 진멸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에서 바치라고 한 이 명령이 바로 헤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리고를 다 파멸해라. 이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전리품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렘시켜야 되는데, 진멸하고 파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특별 조항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게 전리품이에요.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을 어떻게 취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적혀있는 조항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조항인 거죠. 일반 조항은 전쟁 후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해도 되는데, 특별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점철된 그 땅을 심판하러 들어갔는데 죄를 품는다면, 죄를 소유한다면 당연히 모순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례하라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목적인 거죠. 이제 일곱째 날이 되어서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며 여호수아가 크게 외치라 말하니까 다들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 함락하게 됩니다. 정말로 남녀와 양과 소들을 다 죽이고 불에 태우게 됩니다. 헤렘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게 되죠.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졌다고 말하지만 이건 여호수아만의 명성의 문제가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명성이 대단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난공불락의 성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지난주에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적인 승리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겠죠. 사기충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가 그들에게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이제 감격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성을 향해 나아가요.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여기는 다 올라갈 필요 없겠습니다. 성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다 올라가지 않고 일부만 가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요. 3,000명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아이성의 엄청난 공격에 36명이 죽었다 나오면서 깜짝 놀라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는가도 알 수 있죠. 가면 당장이라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성이 금방 패배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이 일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혹시 맞추실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이 표현을? 그렇죠, 여리고죠.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소식을 듣고는 여리고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싸움은 비기는 게 없어요. 이 싸움은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지 않으면 무슨 말이죠? 상대방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이 죽어야 되겠죠. 반드시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이 표현이 저는 참 눈에 들어왔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 분명 여리고성 들어갈 때는 그들이 이미 그 마음이 다 녹았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온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는데, 지금 이들이 패배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싸움. 물론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힘으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싸움이고요, 믿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 없음에 대한, 또 죄악에 대한 그 싸움들, 우리가 죄를 또 믿음 없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금방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그들이 작은 성인 아이성 앞에서 패배했을까? 물론 높아진 마음도 문제였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7장 11절과 12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언약을 어겼대요. 그 언약이 뭐였냐면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내가 분명 헤렘을 명령했는데 헤렘하지 않았다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헤렘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헤렘을 하기 위해 나아갔는데 이 헤렘을 해야 될 자들이 죄를 갖고 있다면 모순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상 죄를 품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전쟁은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럼 뭘까요? 회개하는 일이죠. 거룩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혹시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뭔가가 막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또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형통하니 그러면 돌아보아라. 곤고하니 그러면 돌아보아라. 잘 될 때는 잘 돼서 돌아보고 곤고할 때는 곤고해서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잘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 일 앞에 곧바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들이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깨닫고 엎드리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엎드려 옷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갈 수 없다.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제하기 전에는 원수들과 싸울 수 없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바로 아간이 전리품을 취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아간이란 자가 취한 물건은 뭐였냐면요,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렇게 훔쳤어요. 시날산의 외투, 그러니까 뭔가 뭐 얼마나 좋은 옷이었길래 그런가 싶은데, 시날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바벨탑 쌓을 때 그들이 쌓았던 그 바벨탑을 쌓았던 땅이 시날 평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말하자면 패션의 명가, 뭐 유행의 선봉지, 뭐 이런 데는 말할 수 있죠. 명품 옷이에요. 명품 옷.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진짜 유명했던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 200세겔. 대충 오늘날의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한 세겔이 이제 유다 그 당시 문화 계산해 보면 한 세겔이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대략 노동자의 한 4일치 품삯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세겔이면 10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예요? 40만 원? 그죠? 40만 원에 200세겔이니까 곱하기 200. 예. 계산 빨리 해보세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에요. 꽤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푼돈 훔친 게 아니에요. 꽤 큰 돈 훔친 거죠. 뿐만 아니라 금 50세겔. 이것도 뭐 대충 계산해 보면 훨씬 더 큰 돈이에요. 뭐 거의 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명품 옷이나 가방 같은 거 하나 훔치고, 그 다음에 현금, 다발, 그리고 집 한 채, 뭐 한 2억, 3억, 금 50세겔을 한 2, 3억 정도로 보면, 뭐 서울에선 그 정도로 집 사기는 어렵지만 대략 그래도 괜찮은 집 한 채, 돈 다발, 그리고 명품, 좋은 걸 하나씩 손에 넣었습니다. 이걸 훔친 거예요. 다 헤레마라고 시켰는데
아간이 몰래 취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패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만약 아간이었다면, 여러분이 아간이었다면 어떤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은 졌네? 뭐 이러겠어요? 분명 여리고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작은 아이성에 패할 수 있지?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내가 혹시 내가 훔친 것 때문에 그랬나? 여러분 좀 찝찝한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전리품 취해서 하나님 노하신 거 아닐까? 근데 아간은 인실직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 죄를 거룩하게 하려고,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제비뽑기를 하라고 그래요. 제비뽑기하라는 얘기는 아직도 아간이 제가 사실은 범인입니다, 회개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지파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또 족속을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나옵니다. 세라 족속에서 또 뽑았더니 이 삽디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아간이 결국 제비뽑기에 뽑히게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적인 은혜로 범인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한다는 말이, 아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굉장히 막 참회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불러서 말하거든요. 너 뭐 잘못했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미 회개할 기회를 한참 놓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첫째는 사람이 정말로 참 완악하구나, 목이 곧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죠. 바늘도둑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소도둑은 되게 대단한 도둑 같죠. 근데 죄의 인지 감수성에서 비교해 보면요, 바늘 훔치는 도둑의 마음이나 소 훔치는 도둑의 마음은 똑같아요. 죄의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바늘 정도는 괜찮고 소는 좀 안 돼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미 바늘을 훔칠 때 그 사람은 소를 훔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거예요. 도박이랑 비슷합니다. 10,000원짜리 도박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집 문서, 땅 문서 막 내놓으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까지 갈지 몰랐는데 왜 그럼 그렇게 되냐면, 이번 한 판만큼은 뒤집을 수 있다. 그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가는 거잖아요. 죄도 비슷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문제가 없게 되면요, 사람이 그 죄에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죄를 향해 또 나아가게 돼요. 이 정도는 괜찮나 보다라고 하는 둔감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만 훔치고 말아야지가 안 된다는 거죠. 바늘을 한번 훔쳤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면 점점점 더 큰 거 훔치는 거죠.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점점 마음에 합리화도 일어나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잖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어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밀한 죄면 은밀한 죄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뻔뻔해집니다. 늘 변명 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둔감해진 죄는 없는가? 두 번째 깨달음은,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킬 때, 심심할 때 회개나 한번 할까?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죠. 다른 말로 지옥에 간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않는다면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말해요.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가능합니까? 죽기 직전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부터 믿을게요. 우리가 가끔 전도하면 다음부터 갈게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다음으로 쉽게 미루곤 합니다. 실제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보면 나오죠. 사단의 큰 전략 아닙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것. 다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다음부터. 교회에서도 가끔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을 권면하면 내년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다음은 사실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아무리 논해도 내일은 오긴 오겠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러나 나에게 내일은 약속된 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인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유일한 시간, 바로 그때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아간은 물론 아간의 가족들, 또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까지 전부 다 아골 골짜기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고 다 불태워지게 돼요. 해렘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후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죄가 내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돼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실 때 절대로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개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죄까지도 해렘하는 것입니다. 파멸하고 진멸하는 거죠. 절대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로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절대로 그것을 마음에 품지도 않고, 절대로 그것을 사랑하지도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 탐욕에 이끌려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내 스스로를 죄에 노출시킬 때 이는 내 자신은 물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가족과 공동체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죄로 인해 절망했던 다윗도요, 자신의 죄를 깨달자 곧바로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간절한 간구를 올려드려요.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또한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헤렘의 개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역대하 7장 14절의 근거에서 쓰여진 찬양인데요,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요, 되게 큰 축복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또 창피한 것도 아니고 절망스러운 건 더더욱 아닙니다. 도리어 소망에 비치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마음도 돌아보시고 오늘 나에게 다시금 돌이켜야 될 모습들은 무엇인지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자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표현하는 거죠. 악한 의인, 악한 의인. 분명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참 악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양 살아가지만, 매너 있고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의 소리들이 넘쳐나고 구역질나고 역겨운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그 죄가 있다면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 성화의 삶을 이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의롭게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고 삶을 올려드리면서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죄악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의인의 신분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 승리를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가시오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인 양,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래야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강박하여 죄를 죄인지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흥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여 이를 갈며 그 달려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며 내 마음을 비추며 생각을 비추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깨끗하고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내가 지은 이 죄악들은 내 자신을 물론 이거를 가족과 우리 공동체까지도 실패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뜻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또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사 그 감격 잃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참 많았고,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지적받을 때는 인정하기보다 이를 갈며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었던 것이 또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인정하고 또 내 안에 깨닫게 된 죄를 완전히 해렘하여 파멸하고 진멸하여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도리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사기가 충천하여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그 죄악의 연약함이 내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족과 이 공동체까지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이 죄를 이겨냄으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승리를 누리는 축복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베푸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공동체 고백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고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싸움 앞에 헤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살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청년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